찬송가 40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을,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을.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을.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는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을,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을.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을.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는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을,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을.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을.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을,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을.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을.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제목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시는 다윗을 표제로 하는 시편 8편의 시편이 있는데요. 138편부터 145편까지 시입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시이자 전편인 138편과 이 짝을 이루는 찬양시로서 하나님의 전지와 무소부재 또 창조주의 절대적 섭리 등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강구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고전적 교리라고도 하고요, 조직 신학적 시라고도 하는 이 별칭을 가진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서 시편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아름다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시에서 삶의 어떠한 정황이나 이렇게 특별하게 시대적 상황이 드러나지 않으니 저작 시기는 가늠하기는 어려운 그런 시입니다. 본시의 표현 방식으로 봐서는 아주 원숙함이나 내용의 깊이를 감안할 때 다윗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깨달은 바를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찬양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자신의 삶의 단면들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남은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지은 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시편의 인간 창조론이라 이름 붙일 정도로 다윗은 본시에서 인간 출생의 전 과정에 나타나는 이 오묘한 섭리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장이라는 것은 마음, 신장의 의미를 의미하는데요. 킬랴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깊은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만드셨다는 단어는 샤카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직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물을 짜듯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이고 또 섬세하고 정교한 장인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 신체 중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공들여 빚으시고 또 호흡을 불어넣어서 심장이 뛰는 생명체를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는 고백을 한 것이죠. 14절 말씀에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는 말은 이전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하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인간의 내부 구조와 그 절묘함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또 그 신비함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랍다는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기이함이란 단어 또한 인간의 신체 구조와 기능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며 비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는 이것을 통하여서 창조되신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인간의 모든 이성과 또 학문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16절에서 다윗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형질이라는 말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태아의 몸을 이렇게 뜻합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모태에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또한 이 시인이 이 땅에 태어나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책을 기록하였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다윗은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영원한 지혜의 계획하심 아래서 놓여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139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고백하면서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심을 고백했다면, 여기서는 모든 시간을 꿰뚫어서 과거, 현재와 또 미래를 모두 자신의 목전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며 또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영원성을 묵상하며 자신의 출생과 또 죽음이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음을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6절에서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지으실 뿐만 아니라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그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말씀은 그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고백을 통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이는 세상이 변하고 또 우리의 모습도 변하고 또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연한 산물이 아닌 하나님으로 의해서 신비롭게 빚어진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고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여겨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또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나 고귀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하심의 다양한 길이 너무 많아서 감히 청량할 수 없는 수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귀한 생각을 세워보려 해도 마치 모래알을 세는 것보다 더 많아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잠이 안 올 때에 숫자를 세다가 잠이 이렇게 들듯이 하나님의 고귀한 생각들을 세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었을 때도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그 가족을 구원하는 총리가 될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길을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 계획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사실은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관심은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가 없고 경험도 할 수 없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죠. 그 자체가 바로 갚을 수 없는 은혜이며 바로 축복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며 또 감사함으로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여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갑자기 이제 19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리고 다윗의 강한 감정 고백들이 이어집니다. 특히 악인에 대한 분노, 자기 성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악인들의 가증한 행위들에 대해서 극도의 공심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러한 악인들과 구별하면서 그들을 심히 미워한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다시 그 말을 바꿔서 자신을 살피고 시험하셔서 자기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주시고 또 그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간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직시하는 데서 나온 것으로서 인간은 누구나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음을 아는 데서 비롯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자들을 자신의 원수로 인식하고 그의 삶에서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의로운 분노를 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도리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를 드러내셨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사랑과 연관되어 있는 분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이런 의미를 상실한 채 장사꾼들이 장사거리로 이렇게 전락해서 만들어버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목격한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다 엎으시고 이렇게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향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런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 악에 대한 어둠에 대한 미움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또 그 영광이 가려지는 순간에 그것을 아파하며 어려운 분노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서 시인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서 간구합니다. 사실 우리의 원수가 우리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도 육신이라는 죄악적인 요소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도 본질상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람이죠. 24절에서 시인은 자기 안에 악한 길이 있는지 살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신의 원수에게 적용한 그 말씀의 기준을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서 스스로 영혼을 살피게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셨으니 나를 아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23절에서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분명하게 알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하시고 또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며 또 영원히 사랑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 또 부족함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태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탄생부터 함께 하신 분께서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시를 통해서 너무도 아름답고 수려한 그러나 강렬하며 분명한 한 신의 고백을 접하였습니다. 신이 이 모사한 하나님의 모습은 실로 놀랍고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이 세상 어디에도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또 신묘막적한 절대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그분의 능력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고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는 이 시를 고백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삶의 활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쇠부재이시며 또 전지전능하신 시인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위로이며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그분의 절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또 창조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멀리 계신 듯하여도 나에게 무관심한 듯 보여도 무능력하게 느껴져도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으며 또 더욱 힘을 내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누렸던 하나님의 인재의 은혜를 저희 삶 속에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며 또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혹여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어두운 마음이 있다면 주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악을 멀리하고 영원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직하고 겸손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안에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도록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한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마음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수예배 활성화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